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에르지는 이제 성찬론에 관한 이야기와 이중예정론에 관한 이야기,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에르지나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왜 스코틀랜드라고 하느냐? 스코틀랜드 사람이란 아일랜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학자면 스코투스, 나중에 칼빈 선생이 존 드스 스코투스, 그러니까 구속론에 있어서 스코티즘을 따른다. 제가 그 말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에 뛰어난 에르지나, 이 에르지나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인데,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바람에 저희 학교 와서는 강의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학문적으로는 그분이 참 훌륭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리에 있는 궁정학교 발츠 아카데미에서 책임자가 됐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학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영국 학자 엘퀸을 가까이 두어서 시작되던 카롤링그 르네상스라고 했는데, 방금 에르지나는 황제, 그의 그러니까 손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들은 샤르바니의 아들은 경건한 루이의 아들은 샤를 2세, 그 뚱뚱한 샤를 2세,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에르지나는 학자다. 아까 힌크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트샬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트라누스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라드베르토스, 이 사람들이 다 그 탁월한 학자들입니다. 이렇게 이거 정리를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에르지나는 30년 동안 프랑스에서 머물면서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책, 라틴어로 번역,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쓰여진 책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라틴어로 해서 주석을 붙였다. 참 주석을 붙였다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인데, 그런데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유럽으로 소개한 최초의 사람이 된다. 신플라톤주의, 바로 철학이지만 이 신플라톤주의의 이 신플라톤주의의 이 철학은 바로 수도원 운동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 안에는 신플라톤주의도 있고 조로아스터교의 그 사상도 들어가고, 유대인의 그 에비온 사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사상도 들어가서 이제 잡동사니를 만든 게 이제 수도원 운동인데, 이제 철학이죠. 요 철학, 신플라톤주의를 했던 폴리티누스의 제자의 제자인 사람, 제자가 아니고 그보다도 이제 앞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오리게네스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남은 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지만 알프레도, 영국의 알프레도로 유명한 분이죠. 초청을 받아 수년간 활동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수도사였으면 틀림없는 것 같다. 에르지나는 신플라톤주의자로서 초월적 입장을 취하곤 했다. 그의 사상에 반영된 처음 작품은 성체. 후에 이러한 견해를 고수했던 베흐지, The True. 베흐지에 관해 설명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에르지나의 사상을 힌크마는 수도사 고트샬크가 주장하는 극단적 예정론에 반대하여 자유의지론을 변호할 때 인용한다. 에르지나에 의하면 철학과 종교는, 에르지나의 사상의 근본적인 것 상당히 흥미있는데, 철학과 신학을 동일한 것은, 이걸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유스티누스와 같은 사람이죠. 유스티누스는,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제 신학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우리들 알린 거잖아요. 그래 철학과 신학을 같이 이제 얼부부리기 시작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에루지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작은 바로 이거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이 자연 분류에 관하여. 그래서 자연 그 일반학에서도 자연학에 관하여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연이란 우주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네 종류로 분류했다. 하나는 창조하지만 창조되지 않는 것, 창조되고 창조하는 것, 창조되고 창조하지 않는 것, 창조도 아니고 창조하지도 않는 것.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만사와 만물을 이제 통합을 해서 분류해 내버렸다는 게 상당히 석학들이 아니면은 이 범주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석학들이 주로 하는 건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 분류한 것을 우리가 뭐 봐야 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신비주의는 같은 거다. 왜? 둘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신학을 아는 사람들이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같은 부류다. 한 사람은 이성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성이니까 주관적이고 또 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힘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색깔이 다를 뿐이지 같은 성격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성찬론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큰 내용이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 부분을 좀 다루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앞서 제가 그 서론격으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고 지금 이 예정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과 성찬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시기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성찬론의 문제와 이 예정론의 문제,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정통의 신앙을 따라가느냐는 이 시대가 바른 신앙을 갖는 하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원성에 관한 이 개념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에 대한 이 개념을 단순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을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찬론과 예정론은 나중에 이제 아르미니우스에 의해서 이제 디벨롭이 되어지고 이제 이 그 성찬론은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루터보와 쨉윙클로 나누어지는데 하나 더 붙인다면 칼빈 선생을 반대하는 여러 한 10가지 이상의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이 말은 칼빈의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나마는 개혁신앙을 반대하는 공통성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정론입니다.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이 예정론 반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희미한 것이냐? 영원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정론을 반대하든 안 반대하든 저는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하지만 영혼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를 보면 예정론에 대한 신앙이 희미할 거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영원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갔던 적은 있었는가? 이건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혼이라는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성경 해석과 신앙 삶과 신앙 교리를 풀어가는 것은 있어 왔었나? 이건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